교회는 칠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성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옆에 있는 그림들이 사실 칠성사의 중요 포인트들을 말해줍니다. 뭐가 세례일까요? 이쪽에 물로 네, 물의 모습이 세례, 그 위에 있는 게 성체성사, 그 위에 있는 성령의 모습이 견진성사, 오른쪽에 안수를 하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누군가의 머리에 씌우는 듯한 것이 성품성사, 밑에 있는 것이 고해성사, 그 5시 방향에 있는 것이 병자성사, 그리고 왼쪽이 제가 절대 못하는 혼인성사입니다. 성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짝 다시 살펴본다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초등부 학생들한테 성사 교육을 할 때 했던 사진들이라 그래도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저 사진을 보면은 숲 안에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가득한 광장으로 나가면 우리는 빛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숲속에 들어가서 빛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보는 성사와 비슷할 거예요. 막상 이 그림만 봐도, 이 사진만 봐도 왼쪽에 있는 사진은 빛이 없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빛이 있는데 한 장의 사진이지만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두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바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여주는 표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는 성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사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 나와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생각이고요. 성사는 총 몇 개이냐, 혹은 성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 안에서 7개 혹은 8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잘못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병자, 고해, 성품, 혼인,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세례, 견진, 성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입문성사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치유를 위한 성사, 맨 밑에 있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친교를 위한 성사라고 불립니다. 아까 전에 성사가 총 7개에서 8개라고 말한 이유는 정식 7성사를 뺀 나머지 준성사를 말합니다. 구마, 축복, 축성같이 3가지의 준성사가 있고, 구마는 마귀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기도, 축복은 하느님의 은총을 누군가에게 빌어주는 행위, 축성은 하느님께 온전히 물건이 속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제는 축성을 대고 이 성당의 제대와 십자가 이런 것들은 다 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집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집 축성해주세요 하면은 집이 교회 재산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칠성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여정과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세례, 밥 먹는 것이 성체, 사춘기를 거치는 것이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방황하면서도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고해라면, 어른이 되는 것이 견진성사고, 결혼하는 것이 성품성사 혹은 혼인성사, 그리고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몸이 아플 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치유받기를 청하는 것, 그것이 병자성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있다고 했죠? 뭘까요? 역시 질문하면 열심히 필기하는 사람들. 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도 역시 우리가 아플 때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자성사를 노자성사라고 해서 죽기 직전에 받는 수술로 성사로 알고 있는데, 위중한 상태의 병이 걸렸을 때는 언제든지 사제에게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일생이 늘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사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각 개론으로 들어가면 세례성사는 탄생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견진성사는 성령으로 대표되는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에 깊이 참여하는. 다음에 나오는 두 그림은 치유를 위한 성사인데, 위에 거는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보통 고해성사를 면담식으로 얼굴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혹은 개별 고해의 비밀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칸을 가리고 얼굴을 보지 않은 채 고해를 하는 것이 우리 요즘 많은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는 화해의 성사이면서 친교의 회복과 죄의 용서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우면서도 받을 때 속 시원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일 겁니다. 다음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은 병자성사라고 해서 치유 그리고 위안과 평화와 용기를 붙돋아주는 성사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역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친교를 위한 성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성품성사와 아래에 있는 혼인성사입니다. 성품성사의 경우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는,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를 하는 자격을 정식으로 주어받는 성사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자신보다는 사제로서의 자신을 더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 성사가 성품성사고요. 밑에 있는 결혼반지로 표시되는 혼인성사는 결혼과 부부생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가정이 이루었듯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아가도록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다짐하는 성사가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성인이 돼서 가장 머리 아픈 것이 바로 이 혼인성사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 우리나라에 한 3분의 1이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천주 신자가 그때 걸리는 게 이 혼인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안에서 이정토 역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칠성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면서 이렇게 하느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칠성사가 되겠고요. 우리가 최소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세례 받은 후에 십계명의 큰 두 부류로 나눠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 밑에는 늘 괜찮은 표정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속은 힘들어하는 모습. 이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냐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첫 뜨거움을 체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의 뜨거움에 휩싸이거나 혹은 내가 조금만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들어주신 것 같이 뜨거움에 불사르지만 문제는 늘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사랑도 하다가 콩깍지가 빠지면은 싸우기 시작하죠. 그게 권태기라고 하죠. 그 시기가 오는 것처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어느 순간 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도 이 그림처럼 예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길만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질 때 상처를 입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죄는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리는 잘못, 삐뚤어진 애착으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 죄라고 표시하는데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합니다. 이성, 머리로 진리와 올바른 양심은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세 군데로 얘기합니다. 크기는 하나는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자연 안에서,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올바른 양심을 거슬렸을 때 이거는 양심이 잘못 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미리 성인이 된 신앙인들이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마음, 착한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총구석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의 소리로 듣는 거고 이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도 양심에 따라 살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1800년대, 우리 박해 시대 1800년대에 피바람이 불었던 이유가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개신교 그러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천년 전 선조들은 다 지옥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삐뚤어진 애착으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챙기고 나만 바라보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교만한 상태인데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나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로, 어떤 한 아이가 정말 잘 지냈어요. 잘 성장했는데 그 아이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이런 부모님들 안 만났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는들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할 때 모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다 선택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하느님과 그 인도하신 도움을 주신 하느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이 잘못 물건 혹은 나 스스로에게 매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랑할 때도, 전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말하기 어렵지만,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내 걸 챙기기 시작하면은 삐끗거리기 시작하죠. 그거로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하느님과의 밀당생활이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생활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고 아픈 상처를 치유받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고해성사로 갑니다. 고해성사에는 이렇게 사랑과 하느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참회의 성사,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 고백 성사라고 불리는데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의 성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면 참회의 성사라고 불리고요. 부족한 나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돌아오려고 하는 삶을 받아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느님 입장에서 인간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의 성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고백하는 행위,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백 성사라고 불리고요. 창조 때 지은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나 스스로의 양심을 어겼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역시 틀어지게 됩니다. 그 틀어진 관계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성사이기 때문에 화해의 성사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는 고백 성사 혹은 참회 성사 개념이 좀 강했는데요. 요즘은 화해 성사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살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죽으면 괜찮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살했을 때 누군가 자살한다면 가족들, 친구들 관계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걔가 죽은 건 아닐까라고 상처받게 되고 스스로 힘들어지게 돼요. 또한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내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관계도 끊어지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 스스로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한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고백 성사를 통해 다시 화해를 이루어서 나와 자신과의 화해, 하느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해 성사라는 개념이 요즘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백 성사, 참회 성사, 화해 성사, 고백 성사, 용서 성사 이렇게 말하면요, 다 고해 성사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부모님한테 어떤 꼬마애기가 잘못해서 혼났다고 쳐요. 그래서 혼나서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말 끝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걸 말해요.
무엇을? 나를 향한 사랑 혹은 세상 물건에 대한 사랑에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생활 방향을 바꾼 걸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승리하기 위한 자세, 회개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죄에 대한 슬픔, 내가 죄를 왜 졌을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나약해서요, 이런저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죄에 대한 슬픔에 빠지고 마음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한데,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놓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방향을 튼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40,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고해성사할 때는 뭐 사는 게 죄지요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많이 깨닫거든요. 50대 넘어가고 60, 남자는 특히 퇴직한 다음에 일을 그만두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무기력감을 좀 크게 느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해성사를 이런 회개를 통하면 자연스럽게 참회라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참회는 내가 참으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건데, 보통 얘기했습니다. 단식, 기도, 자비, 그리고 가난한에 대한 관심, 양심 성찰, 영적 지도, 정의 실현 등등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단식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내가 더 하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밥을 굶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한 참회가 단식이고요. 근데 단식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배울 거예요. 밖에서는 단식은 한 끼 굶어서 그 굶은 돈만큼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배우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내가 최소한 살아가야 될 것 이외에 더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절제해서 그만큼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나눠준 행위는 저기에는 자비로 갑니다. 자비 행위는 내가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내어주는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저는 좀 삶의 여유가 생기면 자비를 베풀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내 만족이 될 만큼은 절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번 사람은 200만 원을 벌고 싶고, 차로 비교하면 마티즈를 타는 사람은 소나타를 타고 싶고, 소나타 타는 사람은 그랜저를 타고 싶고, 이런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가진 것에서 남는 여유분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내가 살 것 이상을, 살 것을 넘어간 부분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나눠주는 걸 말하는데, 그 나눠주는 거는 나 스스로의 위안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가 되겠습니다. 기도 역시 이런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단식. 발음 이상했네. 단식. 하느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하느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고 하느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부질없어져서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단식, 기도, 자비가 되겠고요. 이것을 행할 때 참회의 다양한 행동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해성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인간 쪽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내가 참으로 하느님부터 멀어졌으니 이제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통해, 고백, 보속이라는 행위와 교회의 중개를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거든요. 하늘 땅에서 매인 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세요. 네, 천국 열쇠라고 하죠. 하늘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사제경과 보석을 통해서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는 행위, 이 두 개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고해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통해와 뉘우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이거 잘못했지 라고 말하고,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올 벌이 무섭다면 그건 뉘우침입니다. 불안정한 통해라 불려요. 그리고 나 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아픔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완전한 통해가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저도 사실 완전한 통해를 해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벌이 무서워서 안 하지, 이것 때문에 하느님이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안 하는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점점 성숙이 되다 보면 나의 삶의 기준이 하느님이 되는 순간 완전한 통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거는 불안정한 통해예요. 하지만 불안정한 통해 안에서도 100% 불안정한 통해는 아니고, 그 중에서 몇몇 부분들은 분명히 통해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어느 순간 접촉을 하면서 이러면 하느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제가 누군가를, 사람이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바라보시면서 있다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될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지, 우리 스스로 관계에서 풀려고 하면은 더 아픔만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마음에는 통해, 입에는 고백, 행위에는 겸손과 보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고해성사라고 말을 합니다. 고해성사의 자세한 방법은요, 제가 십계명을 배울 때 첫 고해를, 십계명을 배우고 난 다음에 첫 고해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고해성사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기도문을 외우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도 기도문에 매여서 의미를 찾지 못할까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후에 교육들 안에서 제가 기도문의 의미들을 설명해드리고 십계명 설명해드리면서 고해성사의 순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이겁니다. 주무님, 사실 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무엇을 죄라고 고백해야 되나요? 혹은 늘 같은 죄만 고백하는데 전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요. 이런 질문에서 이 청소하는 비유를 들으면 똑같습니다. 우린 집을 한번 대청소를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죄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재청소가 된 거죠. 그렇다고 집에 먼지가 안 쌓이나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작은 죄들이 막 쌓여요. 큰 죄는 안 짓게 돼요. 의외로 우리는 열심히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 자꾸 쌓이는 먼지를 놔두면 어느 순간 집안이 쓰레기천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유혹에 빠지는 단계예요. 이 정도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타협이 되는 순간 내 안에 큰 죄들도 그럴 수 있다로 바뀌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장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재들만 반복되냐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분명 양심을 올바로 기르고 타협을 안 하는 거니까요. 나쁜 사람과 싸우며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기도 한데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에서 언제나 싸우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작은 죄도 하느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보다 하느님께로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완성을 이루는 성인들은 존재하겠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제들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만약 눈앞에 있는 신자들이 있고 저를 박해하는 사람이 제가 배교를 하면 이 신자들 10명을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면 저는 배교를 해야 돼요. 배교를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까요? 배교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될까요? 이런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점점 신앙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결국 하느님 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보다 원활하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 가치 안에서, 하느님이란 가치와 지상의 가치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걸 거니까요. 죄의 기준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죽을 죄와 아닌 죄, 혹은 대죄와 소죄, 중한 죄와 가벼운 죄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근데 이 기준은요, 예를 들어 제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건 대죄입니다. 근데 제가 쟤 미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그런 댓글 같은 거 쓰면서 약간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대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질적으로 했냐 안 했냐, 죄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죄를 지을 의도를 가지고 악한 방법을 통해 악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건 죄예요. 반대로 말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결과가 나오면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행위고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영성신학에서 배우는 건데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여기까지고요. 병자성사입니다. 고해성사에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죠? 고해성사는 얼마에 한 번씩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신학생 때 2주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고해성사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요, 죄의 용서지만 또 하나의 기능은 영성 상담입니다. 고해성사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면 신부님 또 그래 하면 사제경이라는 걸 외워주고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죄를 쭉 고백하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사제는 당연히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줍니다. 실례로 막 어린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럼 어머님들은 몸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시도 때시 울고요. 미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냉담에 빠지는 죄인인가요? 매주 미사를 못 오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못하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평화방송 TV를 보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화방송에 있는 미사를 보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기능이 고해성사 중에서 면담식 고해일 겁니다. 그렇다고 면담 심리하고 얘기하러 들어왔어야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대화가 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또 질문 없으면 그냥 병자성사로 갈게요. 신부님 그 고해성사는 항상 그 문 거기에 그거를 통해서만 아닙니다. 항상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역사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초반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래 너는 보석으로 뭐뭐 해라 라는 식으로 선포를 해요. 근데 그게 점점 내려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 개별 고해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두려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고해성사고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주변에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비밀이 붙여집니다. 심지어 고해를 성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신부는 이 사람을 고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다 배우셨을걸요? 경찰 하시면서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못 들으셨네? 네. 그 질문이 확장되는데 네. 그 왜 고해성사를 하면서 왜 위기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충동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네. 막 자살을 금방이라도 할 것 같이 네. 막 그 사람이 막 고해성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도 신부는 이렇게 침묵을 하셔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하고 둘이서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풀어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고해성사 때 있었던 이야기는 비밀로 지키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보석을 주잖아요. 끝나고 우리 보석의 개념이 이거예요. 제가 여기 만약 상처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약을 바르면 치유가 되죠. 근데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다 잔벌이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제는 그 사람이 고해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뭔가를 하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나 너 고소할래가 아니라 고해소를 나가서 자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사람이 보석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고석을 안 지키면 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벌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자살하겠습니다 라고 왔을 때는요. 죽고 싶습니다 라면 저는 그때는 다른 사람이 기다리든 말든 이 사람하고 얘기 쭉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사람한테 시간을 정해서 따로 오라고 해요. 그럼 몇 날씩 고해를 해요. 얼굴 보면서. 네. 뭐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네네네. 병자성사로 가겠습니다. 병자성사는 이 그림이 딱 거의 맞아요. 이제 아픈 위중한 사람이 앞에 신부가 나타나서 기름을 바르, 손과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인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성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육체가 치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바라고 병자성사만 바란다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병자성사는 일단 기름, 성목요일이라는 날에 미사 때 기름을 축성하는데, 그 기름과 안수, 사제의 안수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병자성사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병이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이 사람이 고통에 받는 것이 단순히 나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총을 이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보다 위안과 평화와 힘을 주게 됩니다. 죽기 전에 사람에게 병자성사를 준 경우는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 꼭 마지막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병이 중한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제가 몇 번을 했었어요. 병자성사 관련된 건데, 병원에서 병자성사를 받게 되면 저는 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름 바른다고 뭐가 되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급하다고 해서 자다가 호타타타 가서 성사를 주러 딱 갔는데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인데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해주고 딱 빠지고 뒤를 도는 그 2, 3초 동안 2, 3초가 지나자마자 한 걸음 걸었을 거예요. 갑자기 삐삐삐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이 선종하셨어요. 근데 딱 봤는데 얼굴이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보통 고통 중에 돌아가신 사람 죽을 때 모습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사제로서의 특성상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가서 해준 경우가 있어서 하는데, 어떤 분들 얼굴이 찡그려 죽고 그래요. 근데 편안하게 준 경우는 있는데, 성사를 줬을 때 그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진 경우를 좀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 말하는 위로, 평화, 용기의 은총이 아닐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하고 마지막 길을 준비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담에 들린 얘기로는 사제가 와서 기도를 해줄 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제가 들어왔을 때 뒤에 천사들을 같이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건 잘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진 것을 보면은 무언가를 은총을 받긴 받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병원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근데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신부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웬만하면 통과시켜 준 경우가 있어요. 병자성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플 때는 많이 받아도 돼요. 근데 감기 걸렸다고 오면은 제가 축복만 해줄 거예요. 하지만 큰 수술하러 간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대프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병자성사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왠지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른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미리 병자성사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죽기 직전에 받아야지 하면은 새벽 1, 2시에 전화해도 사실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타이밍이 놓쳐버리면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 전화는 설날 당일에 집에 가서 인사드리는데 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병자성사 나왔다고. 근데 설날 구정 때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고작 잠실에서 노원을 가는데. 그래서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다행히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날 밤을 고비를 넘기셔서 다음날 가서 제가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딱 도착했는데 이미 선종하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빨리 그냥 푹 드리면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편집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족들과 이 환자를 위한 마음이니까요. 성사는 전에 말했죠. 죽은 사람은 줄 수 없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막 숨을 멈췄다고 할 때는 의학적으로 좀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치유를 위한 성사인 병자성사입니다. 그리고 친교를 위한 성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타인의 구원을 위한 성사예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넘어선 나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조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신부가 되는 성품성사, 가족과 함께 성가정을 이루는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근데 혼인성사를 얘기하면 약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막 하는데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시면은 전에서 신부님들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품성사는 이렇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품이 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제는 말씀의 봉사자고 성서상의 근거는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힘들자 7명의 봉사자를 뽑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나오고요. 그 7명의 봉사자는 행정적인 업무와 말씀 전달을 많이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7성사 중에서 병자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성사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성직자의 반에 들어가는 부제가 있고요. 사제는 저 같은 사람들, 검은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주교는 12사도의 후계자로서 관할 직역을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장 색깔이 좀 달라요. 부제는요, 저희가 미사 때 영대라는 목에 이상 두 개를 걸치잖아요. 하나를. 부제는 대각선으로 걸치고요. 사제는 평행선으로 걸치고요. 주교님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색깔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유교주님 뭔가를 저희는 검은색 수단 입으면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가져올게요. 검은색 긴 원피스를 입는데요. 주교님들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허리에 빨간색이 들어가고 어깨에도 빨간색 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교님과 추기경님과 교황님은 색깔이 변화가 있어요. 높으신 분이라 뜻이겠죠. 네. 근데 모자는 왜 핑크색이에요? 그 죽겠더라고 해서요. 주교모고요. 지금 주교님 색깔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추기경님이 빨간색을 입는 이유는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피로서 증거하는 정도로 피를 상징하고요. 교황님 흰색은 완전 결백한 그걸 의미하고 완전히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걸 의미하고 사제들은 검은색이 지상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죽음,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태어남을 의미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독신. 둘째, 남자만 가능합니다. 남자만 가능한 거는 말이 많긴 한데요. 예수님 12제자가 남자였고 늘 사도들이 남자만 뽑혔고 그리고 아마 사목할 때 그래요. 남자만 뽑혀요. 이거는 논란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 좀 헷갈려요. 이게 교회법인지 하느님이 정해준 법인지는 좀 헷갈려요. 하느님이 정해준 법이면 바뀌지 않고 교회가 정한 법이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독신은 교회법이에요. 하느님을 위해서 온전히 제가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아서 신부가 되면 안 돼요. 여자도 좋지만 그보다 하느님이 더 좋기 때문에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 바로 독신서약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제에서부터 독신이에요. 하지만 동방정교회라는 우리가 똑같이 교회라 불리는 동방교회는 사제와 부제까지는 결혼을 해도 될 수 있어요. 주교부터는 독신만 됩니다. 사별한 경우도 안 됩니다. 아예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주교가 될 수 있고 사제까지는 결혼한 사람도 사제까지는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제가 된 다음에 결혼은 안 돼요. 이런 게 있긴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로마 가톨릭에 따르는 서방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부제 때부터 독신 삽니다. 그러면 사제와 일반 사람들과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제가 되는 보편 사제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는 건데 예수님은 대사제라고 불러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해주고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존재, 거룩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편 사제직입니다. 누구나 다 거룩하다는 개념은요. 대조사회를 산다라고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하느님의 속한 것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각종 심심 행사와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거룩하고자 하는 사제직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부들은 직무사제직이라는 특별한 직무를 받은 사제로서 많은 평신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입니다. 뭐냐?
사제직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사화를 이루어주고 전례를 행해주고 이런 것들을 신심 행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직이고요. 예언직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분별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사제가 가지고 있는 예언직. 그리고 왕직은 공동체가 하느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제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왕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현실은 조금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연스럽게 직무사제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평신도들과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은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동등하다고 해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결정권이 다 이쪽에 있잖아요. 직무사제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아래가 생긴 걸로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해요. 신부님이 말하면 당연히 맞겠지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물론 이태석 신부님 영화 그런 것도 추기경님에 대한 영화도 보면 참 좋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스포트라이트 그 영화를 보시면 사제직에 대해서 좀 깰 수도 있어요. 보는 거는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그냥 나중에 신부를 보고 어떻게 저런 분도 신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운다. 아시죠? 미국의 사제 성추행 사건 그거를 파헤친 특종 기사인데 며칠 전에 봤어요. 근데 와닿는 부분이 좀 많긴 했었어요. 이게 사제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사제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너무 커요. 본당에 있으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신부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길 바라지만 사람들이 술자리나 그런 데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제를 원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막 먹어요. 우와 하면서 막 놀아요. 그러다 다음날 같이 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보면서 미사하는 신부를 떠오르시겠어요? 술 먹는 신부를 떠오르겠어요? 네, 이게 인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기도 하고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이기도 해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제들의 가장 큰 유혹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 10시 넘으면 본당에 있을 때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술 먹다가도. 그럼 많이 먹으려면 일찍 먹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사제로서의 모습을 지켜가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런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부님 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부님 되시지 않을 거잖아요. 결혼하실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만 되니까요. 여기 이 정도는 다 안 되고 두 분인데 나이가 제한이 끝나서 신부는 30대까지 들어갑니다. 30. 이야. 30이요? 네. 입학 나이 만 30인가 31인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혼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은. 혼인성사는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결혼을 했을 때 하느님 품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한 번에 다 쓸게요. 단일성, 불가해소성, 그 다음에 혼인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혼인은 부부의 행복과 자녀 출산,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를 하고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PPT 만들다가 페이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한 번 다 썼는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단일성은 결혼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돈이 많다고 여러 여자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혼인이고요. 불가해소성은 죽음의 아닌 이상 이 혼인은 깨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네. 혹은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을 줄 전 몰랐어요. 이런 건 다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결혼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자유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준다는 거죠. 자유에 의한 선택을 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있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자유에 의한 선택이에요. 강요에 의한 결혼, 정략 결혼 이런 거 다 가톨릭에 반대합니다. 그거는 강압에 의한 것들, 폭력에 의한 것들, 속이고 결혼한 것들 다 가톨릭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따지면 결혼을 하고 이 결혼이 무효라는 혼인성사가 무효라는 거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제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래서 가톨릭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서약을 쓰셔야 돼요. 서약이 뭐냐면은 혼인 면담인데요. 남자 여자 앉혀놓고 한 명씩 들어와서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결혼하는지 아닌지 막 다 체크를 해요. 아직 결혼하셨으니까 괜찮고, 결혼하셨으니까 세례 받을 때 혼인성사를 받으셔야겠죠? 네? 세례 받을 때 혼인성사를 받으셔야겠죠? 저희 못 알아들었어요. 아. 저는 결혼을 하고 다 했는데. 네네네. 그게 이미 결혼한 거고요. 세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혼인성사를 올리면 돼요. 아, 안 올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적인 동거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남자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톨릭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을 약간 원래 부부행복이 없었어요. 자녀 출산과 자녀 교육에 의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성을 너무 동물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세계에 있는 모든 추경들이랑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한 회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부부의 행복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의 행복을만 강조하지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혼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부부의 행복, 자녀 출산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를 다 내어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역시 스스로 내어줄 마음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혼인 면담을 하거나 하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 다 이겁니다. 다 들어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첫 번째,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안 하면 성체는 못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걸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던 이혼한 결혼이 무효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무효 소송에 걸어서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셨으면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최고예요. 원래 그런가 보다 사시면 돼요. 부부끼리만 오붓하게 사는 것은 어떤가요? 출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출산은 기꺼운 마음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제가 아는 청년이 결혼해서 만났는데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서 다시 잘 벗어난 친구이긴 해요.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부부끼리의 사랑이 얼마나, 우울증도 부부끼리 사랑이 있으면 많이 빨리 해결된다고 들었어요. 아닌가요? 전 결혼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부부끼리만 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낙태를 하는 거는 살인입니다. 10계명의 법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 딱 걸려요. 그렇다고 피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낙태를 3번 하면은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착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그리고 또 요즘 많은 부부들이, 30대 부부들이 자녀를 갖기 힘들어서 고생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 출산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아요. 하지만 몸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우리 둘만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 저를 찌려보셔서 무섭습니다. 네. 성당에서만 결혼식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혼례 식단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다만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혼인성사를 미사 중에 합니다. 성당 안에서. 하지만 일반 예식장에서 하면은 혼인성사를 따로 성당에서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배우지 말고요. 신랑 신부, 증인 둘, 신부 한 명. 이 신분이 저기 사제, 신부 신랑, 증인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거는 결혼 반지. 그래서 결혼 반지 축성하고 서로 막 끼고 하는 양식을 해요. 그걸 한다면 성당 밖에서도 결혼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면혼배를 안 하고 성당에서만 결혼을 한다. 그거는 동거 상태입니다. 사회법과 이 계법이 좀 달라요. 교회법이. 다른 종교를 가진 남자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다만 혼인 면담을 할 때 관면혼배라는 걸 해요.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천주교 신자가 돼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남자가 종교가 달라요. 여자가 천주교 신자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한테 묻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부인이 천주교식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남편이 종교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허락을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키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죠? 보통 이렇게 크게 4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됩니다. 관면혼배라는 걸 하면 되고요. 성당에서만 결혼을, 이것도 성당에서 혼인성사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부부끼리 오붓하게 사는 건 자녀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혼을 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전에 있던 혼인을 무효 소송을 해서 무효를 시키든지. 간단하죠? 네. 자세한 거는 그때 상황이 오면은 또 신부님들이 열심히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결혼하실 때. 어차피 다 결혼을 두 분만, 결혼하셨나요? 네네네. 너무 젊어 보이셔서. 네, 두 분만 아직 결혼하실 때 신부들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혼인 면담은 누구랑 합니까? 여자 혹은 남자가 있는 지역의 성당 신부님한테 합니다. 혼인 주례, 성사를 주례하는 건 누가 합니까? 원하는 분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면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신부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원이다.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 하면은 저는 노원 성당에 있는 신부님한테 혼인 면담을 받고 성사는 다른 분한테 하면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 때 되면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신부들한테, 지나가는 신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마 이 경찰청에, 서울청에 있는 이 미카엘 성당은 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 여기